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도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매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 자연드립니다. 앞으로 보세요. 내 영혼에 햇빛이 비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 반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4절입니다. 내 영혼에 기나기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가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 반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5가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여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말씀만 오직 기도로 또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랩런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237의 빛을 비추는 응답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다 암기하시죠? 암기하시죠?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여정의 흐름과 여정과 흐름. 여정과 흐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언약의 흐름이 뭘까? 자, 먼저 성경의 흐름을 보면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의 핵심. 성경아, 성경의 핵심? 뭐? 현주의 성경의 핵심? 아까 장로님 얘기하셨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신약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신약은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이나? 어떻게 하겠다고요? 보내겠다. 구약이다. 자, 구약에 보내겠다. 그리고 신약에는 뭐예요? 다시 오실 거다.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시겠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죠? 오셨어요. 맞죠? 신약에서 오셨는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거
보면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구약에는 보내겠다, 신약에는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너희들한테 그리스도를 보낼게, 신약에서는 이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지금 왔으니까 나보고 믿어라고 얘기했어요. 왜? 왜 그랬을까, 아이나? 왜? 성령아? 왜 그랬을까? 자, 성경에 보면 또 다른 걸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를, 또 다른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죠? 원죄라고도 말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것을, 근데 이 근본 문제, 원죄가 뭐예요? 현주야, 원죄가 뭐야? 뭐야? 뭐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인간들이 그냥 이렇게 이제 둘이서 아주 한 부부가 오붓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잘 살고 있는 그 부부한테 어떤 한 존재가 나타나서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아담은, 그 부부의 남자 이름 아담이죠. 아담은 하나님한테 다이렉트로 받았어요. 언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 희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이 물었을 때 저거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 먹지 말랬어. 왜 먹지 말래? 저거 우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뱀 속에 있는 사단이 아니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않아. 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보니까 너무 고함직도 하고 모범직도 하고 너무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지 혼자 먹고 내 혼자 먹으면 맛있는 거 혼자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같이 나눠 먹어야지. 그래서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래서 정녕 현주야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어. 뭐가 죽었지? 응? 자, 사단이 나타나서 하와한테 어떻게 했어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먹지마 라고 했는데 먹게끔 만들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불순종하게 만들고,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사람 속에서 불순종한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떠나게 되었어요.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구약에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신약에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근데 이게 너무 안 나오는데. 그게 어디 갔지? 자, 이 그리스도가 자, 사단을 이기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사망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러, 그 권세를 깨뜨리러 오셨다. 죽인 게 아니에요. 완전 사라진 게 아니에요. 권세를 깨뜨리러 오셨다. 그리고 참 제사장. 좀 있으면 다음 주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오셨다고 했어요. 아니면 너희들이, 우리가 전도사님 포함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삭처럼 이렇게 번제단에 누워서 짐승처럼 누워서 우리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대속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본인이 희생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모든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뭐예요, 아이나? 참 뭐? 선지자. 그래, 참 선지자. 참 선지자로 오셨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현주야.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체험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과 흐름이 있는데 볼게요. 우리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그리스도가 진짜 그냥 맨날 듣는 그리스도가 진짜 나한테 그리스도가 완전 정립이 돼야 돼요. 나한테 진짜 그리스도가 돼야 돼.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나한테 참왕, 나한테 참 제사장, 나한테 참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언약의 흐름이 있대. 하나님의 여정의 흐름 속에 영원한 언약의 흐름. 자, 언약의 흐름 속에 뭐가 있을까? 먼저 말씀 성취의 흐름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먼저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말씀을 하셨고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막 이렇게 등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자의 수 임마누엘 이제서 등등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성취 됐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다 성취가 된 하나만 성취가 안 됐어요. 예수님 오겠다, 다시 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전도, 선교, 부대, 교회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여정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데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처럼 언약이 희미해지면 어떤 문제가 닥치면 바로 낙심하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나한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 언제 줘요? 지금 이 기간 예배 때도 주고 강단에서 1부 예배 때 강단에서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랩런트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주신다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반드시 성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그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반드시 성취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기도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현재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얘기하지요. 맞지요?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안 구했어. 구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행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라고요? 기쁨이 충만해질 거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3절 말씀 뭐라고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자 지금 부활주의 맞죠? 그래서 우리 랩런들 한 개 더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2절에 임마누엘 주피제사를 위해서 오시는 이 분의 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음 주 주일날 부활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입성을 예루살렘 입성했다 했죠. 자,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도 오시고 예수님도 이제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서 이루신 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무슨 흐름, 하나님이 이제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이 예수님도 쓰임을 받으시는데, 자, 하나님이 세상을 돌리시는 이유, 그 돌리시는 이유가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돌리시는 이유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좀 금방 읽어, 우리 본문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앉으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리시는 이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줄 테니까 너희는 온 천하로 가서 복음 전에 땅끝까지 증인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증인들. 그러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데, 이 성경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도 이부 강단이 계속 나왔어요. 함께, 우리 렘넌트들 함께하는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구원 사역 속에 우리 렘넌트들을 주역으로 쓰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또 다른 흐름이 뭐가 있냐면 9가지 흐름이 있어요. 9가지 흐름인데, 9가지 흐름 중에, 자, 넓이, 높이, 깊이가 있어요. 자, 넓이는 뭐예요? 넓이는 먼저 304장 찬송가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은혜는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는 넓고 높고 깊은데, 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넓이, 그리고 높이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깊이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깊이, 진짜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깊이를.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이, 높이, 깊이,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우리 인간 이 사회 속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과거 좀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짓고 있고 알고 있고 그 모든 거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로마서 8장 2절에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댔어요. 해방시켜요.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미래에는 그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시켜 나가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지금 이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 때문에 보냈냐? 나라는 사람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말씀 2부 강단에서 말씀드린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다는 하나님의 법으로. 그런데 지금 교회 사회는 이렇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달하고 있느냐? 복음 아닌 거. 착하게 살아야 된다. 친구랑 싸우면 안 된다. 외래 등등의 선한 율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으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문제가 터지면 바로 넘어지고 인간대 사람을 정죄하는데 영적인 것이 아닌 육신적인 것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우리 인간들을 정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중심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뭐에 집중을 하냐면요 말씀에 집중을 하고요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언약이 있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응답을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제가 치유가 되어지면 말할 수밖에 없죠. 전도는 되어진다는 겁니다. 전도는요, 지금 우리가 바자회 하면서 이제 캠프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하게 되는데, 전도는요, 현주야, 전도 누가 하는 거야? 누가 하는 거야, 전도? 내가 하는 거야? 성경아, 전도 누가 해? 내가 해. 그래, 맞아. 내가 하는 거 맞아. 쓰임 받는 거야. 그치?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아.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이것을요, 나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데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전도는 나는 전도를 하는 거 보는 거,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나갔을 때 무슨 문제가 탁 터졌다 그러면, 전도 현장 나갔을 때 터졌다 그러면 그게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아까 전 우리 예수님을 나를 영접하자,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 영접하는 거라고 하죠. 뭐라고? 본문에 나를 영접하는 자, 나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 근데 나를 영접하면 이 예수를 영접한 건데 그를 하나님이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 나와죠. 제가 본문 외웠거든요.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호소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호소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여정과 그 흐름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 교사들을 붙들어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현장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우리 렘넌트들, 교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 같이 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 영혼, 목숨 속에 모든 것에 주인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드리고 드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사 드린 손길들을 하늘의 신령과 복과 기름진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을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